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여러분 15절 읽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외식하는 자들의 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백성들은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을, 그들의 위선을 고발하시고 그들에게 미칠 화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중된 자, 낮은 자, 섬기는 자, 말석에 앉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죠. 하지만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의 영에 충만한 자들에게는 화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과 이웃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백을 넓히는 시간이 되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이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죠.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잘못 해석한 거예요.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또 그들의 삶도 외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열린 문을 닫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도 안 들어갈 뿐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게으른 채 정말 그냥 우리의 식견과 세상의 논리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다가 하나님께 나가는, 또 천국 문으로 나가는 그 길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또 말씀을 분별하고 아는 일뿐 아니라 그 말씀에 자신을 던져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전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가지고 물으면 뻥해가지고 저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했죠. 실제로는 말씀 해석이나 삶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자들이었죠. 말씀 해석도 잘못되었고 삶도 잘못되었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의 신분을 가지든지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위치에 있든지 직분을 가졌든지 내가 목사고 장로고 또 안수집사고 권사니까 그냥 내 수준이 됐으니까 말씀 연구하지 않고도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된다. 착각이죠. 그것은 착각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께 날마다 의탁하면서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거죠. 말씀과 실험하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가슴치며 애통해 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소경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결국은 잘못된 말씀의 속과 또 그릇된 자신의 기득권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는 동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십자가 긍휼과 은혜 앞에 나아가 우리는 우둔한 지도자여 우둔한 섬기는 봉사자일 뿐임을 날마다 깨닫고 연수가 얼마나 되었든지 직분을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성령께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화하실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경 이 본문에 보면 맹세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성전의 금으로 했느냐 성전으로 했느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맹세 당시 유대인들의 맹세의 관행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맹세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뭐 두고 맹세했던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니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한 거는 지켜야 되고 성전을 두고 맹세한 거는 안 지켜도 되고 이거는 거짓말이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 다 지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걸 양심의 가치를 안 받게 하려고 나는 그때 성전의 금으로 맹세 안 했어. 나는 성전을 맹세했어. 그래서 나는 이거 안 지킨 거 죄 아니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맹세를 430년 뒤에 모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은 430년 뒤에도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 분이 아니라 신실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서약이 필요 없을 만큼 신실하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할 때 믿음이라는 표현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없다. 그래 믿음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믿음이 한글 성경에만 없는 거죠.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충성이 뭡니까?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한, 진실하고 신실한, 믿을 만한 이런 뜻입니다. 믿음직한. 이게 충성스러운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켜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신실하고 믿음직한 믿음으로 서약 없이도 맹세 없이도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공동체 앞에 신실함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앞섬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맡은 말씀 사역자들과 또 교회에 섬기는 중직자들이 말씀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영적으로 재건되게 하시되 어린이 전도 9개 목장 신방 3월 26일 9분에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 맺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중보 기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앞섬에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 외식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 스스로 쇼페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자로 정말 경건한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순종의 삶도 살지 않는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들조차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이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역의 열정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순종의 열심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성장하며 성숙시키며 순종하며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주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시되 어린이 전도팀 목장 신방 9분의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주 성령과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주님의 통치 앞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문맥대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열매로 화답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연세 웬만한 권사님 집사님들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 치유 강사를 바라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기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과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며 저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